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2장에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마음이 짠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왕이죠. 7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40년 동안 제위 왕위에 있었던 기간, 제위 기간은 유대 역대 왕들 중에서 손가락에 들 정도입니다. 다윗왕하고 버금가지 않아요? 다윗왕은 이제 30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왕위에 있으셨으니 말입니다. 왕위에 있었던 그 제위 기간으로는 다윗과 같은 기간을 가졌다 할 정도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왕들은 아무래도, 요아스는 특히나 더 그렇죠. 7살이 왕이 되었다면 그때 뭘 알아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어요. 또 20살, 30살의 왕이 되었다 한들 처음에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잘 모르니 조금은 어려운 시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 노년이 되면 전쟁으로든 병사로든 혹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든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통치시기 말년은 또 조금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정의 시대에서는 통치 기간이 짧으면 거의 태평성대가 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통치 기간이 길어야, 그래야 그나마 그 중간의 시기들이 소위 태평성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요아스는 40년이나 왕노릇을 했으니 그의 시기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기는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특별히 2절 하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3절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전에 아마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유다 왕들로서는 B급 정도는 되는 것이다. A급은 다윗과 같이 행했다, 혹은 2절 하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 말만 나오면 그러면 A급입니다. 그런데 3절에 얘기하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요 여운이 나오면 그래도 최악의 왕은 아니지만 최상급인 A급의 왕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이 이제 있기는 했으나, 성막도 그러하고 성전도 그렇죠. 성막이야 주로 실로 그쪽에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고, 나중에 그 성막을 옮겼다가 이제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지어지긴 하나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6월절, 초실절, 수장절에 3번은 꼭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라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모든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지는 못했다는 것을 역으로 시사하는 거죠. 분명히 매월 첫째 날 초하루, 이것을 이제 월삭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또 열심히 있는 이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이들도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상번제, 언제나 항상 드려지는 번제라 해서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번제가 드려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자 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들이 성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겠죠.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로에 있던 성막,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여기는 저 북방의 갈릴리와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이니 각 지역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한 처소가 되기는 했더라 말입니다. 요 경계선이 모호한 겁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 지역이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에 의해서 일찍부터 로마 캐톨릭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거기에 로마 캐톨릭 신앙은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넘는 세월이 되면서 안 좋은 의미로서 소위 토착화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 안에 원래 있던 토착 종교와 로마 캐톨릭 안에도 얼마나 미신적 요소가 많습니까? 그게 융합이 되어져서 우리와 같은 교리를 철저하게 여기는 장로교 성도들이 가서 볼 때는 이건 도무지 기독교가 아닌 그런 꼴이 되어지는 것이 현대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3절의 이 산당이라 하는 것은 초기에는 분명히 성전을 보완해서 성막과 성전을 보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이기는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이 표현들이 조금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듯 굉장히 우호적인 면에서 초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였다라고 보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애초부터 그곳은 우상숭배지였다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신학자들도 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자였다 할지라도 출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바른 지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규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 대화하시면서 너희의 조상들, 이 북이스라엘의 후예인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핵심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전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이라 하든지 영과 진리 할 때 진리하든지 요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의 제정한 방법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에 다들 하나님께서 제정한 방법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가 있겠는가? 아니죠. 열왕기에도 보면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하셨다가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신들을 하나님마저도 기쁘시게 하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그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이 숙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산당이 보다 본격적으로 세워진 것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진 것이 솔로몬 왕 때란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성전을 만들었던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전략적인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우상의 신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산당에서까지 예배를 하니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기는 했겠으나 언제나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본질을 까먹어버리고 엉터리 것을 기억을 해요.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이 여기서 예배했는데, 여기서 제사했는데 이것이 무엇 나쁘랴, 이런 어리석은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지금 아합의 시대를 이어진 이 요아스 왕의 통치 시기는 이미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 산당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조로부터 내려온 것이 모두 다 옳고 바른 것은 아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목욕한 자는 또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씻었는데 저녁 되면 왜 또 씻어야 되죠? 분명히 저녁에 씻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왜 또 씻어야 되죠? 나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잤을 뿐인데 내 몸은 왜 또다시 씻어야 될 상태가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3절에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빠져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인가. 좀 더 지나가면 나오겠습니다만 훨씬 후대로 가서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파괴한 것 중에 유명한 게 뭡니까? 느후수단이라는 것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간 이끌고 다닐 때 만들었던 놋뱀이었더라. 그걸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백 년 동안 익숙하게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부터 쳐다봐서 물뱀에게서 구원을 받았던 영험한 물건이다. 얼마나 숭배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높여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4절부터의 이 요아스의 왕의 행적은 꽤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일을 똑바로 잘 안 한 것 같죠. 자,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6절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23년 동안 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가 11장 21절 마지막 절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이 몇 살이었다고요? 7살. 그럼 7살짜리가 자, 이제 성전 수리합시다 이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살짜리가 왕위에 올랐으면 그의 친척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 대비마마께서 뭐합니까? 뒤에서 발을 쳐놓고 그래서 일명 뭐라 하죠? 수렴청정이라 그러죠. 서양에서는 주로 친척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어른들이 섭정, 우리 조선 말기에 가면 고종 황제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대리 통치를 하잖아요. 아들이 왕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7살 때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한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상당 기간 동안은 요아스를 대신해서 왕으로서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통상적으로 15에서 한 18살 정도 됐을 때쯤 이제 친정을 하도록 왕의 왕권을 비로소 돌려주게 되죠. 그러니 7살에 왕위에 올라서 6절에 요시야 왕이 어쨌든 왕으로서의 재위한 지 23년이 됐으면 실제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살쯤 되었겠죠. 그러니 아마도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한지 그래도 어쨌든 10수년은 지났을 겁니다. 자, 이것도 심각한 일이죠. 어떻게 왕이 성전을 수리하자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10수년 동안이나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가? 반대로라고 해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하도록 임금님 저 일꾼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좀 주세요 하는데 왕이 악해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아, 왕이 참 악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할 터인데
4절을 잘 보시면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드리는 모든 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4절에서 나온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거기서 3가지로 분류하죠. 사람이 통용하는 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드리는 모든 은, 요 3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에게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드리지 않습니까? 얘기하죠. 바로 요게 이제 후대로 가서 성전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양의 제사를 드려야 될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무 규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런 의무가 해당되는 조건이 아닌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더 드리고 싶다 했을 때는 소위 2번째로 얘기하는 자원하는 제사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드려지는 은들을 지금 4절에 요아스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모든 은을 성전 수리하는 데 드려라. 이렇게 오히려 왕이 제안을 하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까? 조금 의아심이 들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책망을 하고 나니 9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안을 해서 소위 오늘날의 헌금궤와 비슷한 궤가 이때부터 생겨졌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한 궤를 성전 입구 쪽에다 두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은을 드리게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10절에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2사람이 입회하는 가운데 그 헌금함을 열어서 거기서 은을 꺼내서 일하는 자들, 성전을 맡은 자, 또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어서 오직 수리하는 데만 쓰게 했다. 13절을 보면 일종의 성전 비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들이에요. 비품을 사는 데는 이것을 쓰도록 하지 않고 오직 이 함에 드려진 헌물은 요즘으로 한다면 건축 헌금의 용도로만 쓰이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가서 보면 불필요한 것 같은 부연 설명이 나타나죠.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자, 요게 이제 묘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지금까지는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누구죠? 아달랴가 이곳에 시집을 와서 바알의 제사장이 있었다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도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남유다에 있는 바알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일들이 많았었겠죠. 그래서 그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수입원이 끊겼던 것이 아닌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4절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이것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급한 일을 먼저 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할까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급한 일도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확한 구획을 정해놓지 않으면 급한 일을 언제나 땜질하듯이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예산의 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제사장들이 부패했는가? 아니면 제사장들이 그동안 너무나 바알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삶이 궁핍해져서 자신들의 삶을 살다가 성전을 수리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신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어서 그래서 16절에서 이제부터는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진 것만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이런 예산의 분화가 생겨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부터를 보니까 이제 아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거기에 막대한 금들을 18절에 이 요아스 왕이 전쟁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그들이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20절을 보니까 갑자기 요아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만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의아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다른 왕들의 얘기도 간혹 그럴 필요가 있긴 한데 오늘 특별히 요아스의 얘기는
병행 기록이라 할 역대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24장으로 한번 가보죠. 역대하 24장 먼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88페이지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호야다, 요아스의 누구라 그랬죠? 고모부인 제사장으로서 요아스를 어리 갓난아기 였을 때 숨겼다가 7살 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쿠데타를 주도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위로 옹립한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15절을 보니까 몇 세요? 130세였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1주년이 지나고 났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25절을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였는데 25절 중반절에 그가 침상에서 암살을 당함으로 죽습니다. 자, 그러니 요아스가 아까 7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요때 죽었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40년의 통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5절에 요아스가 죽었을 때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7살이죠. 47세죠. 그런데 그때가 여호야다는 죽은 지 1년 되셨는데 돌아가실 때 연세가 130세니까 만약 살아계셨다면 요아스의 나이 47세였을 때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131세가 됩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요? 무려 84세 차이 납니다. 요거 우리 잘 몰랐던 부분이죠. 그죠? 역대기를 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84세의 할아버지, 우리 지금 이 시대만 하더라도 84세시면 굉장히 연로하신 셈 아닙니까? 84세인 노구의 제사장께서 이 아이 요아스를 7년 동안 숨겼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91세 때 백부장들과 동맹을 맺고 백부장들을 지휘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조카, 나이 어린 이 조카를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91세 나이 때요. 와, 대단하죠? 자, 열왕기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열왕기로 다시 돌아오시죠. 좀 이따 역대기로 한번 다시 갈 거니까 손가락 하나 끼워 놓으세요. 자, 열왕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 1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 주세요. 시작. 자, 요아스가 어떨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했다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뭐 했어요?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자, 요게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고모부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존댓말을 했을지 존댓말 했겠죠. 그래도 왕이니까. 그러나 뭐 이건 아버지 아니라 할아버지보다도 더 나이 많은 고모부 아닙니까? 증조 할아버지라 해도 될 만한 그런 연세 차이 나는 어르신 고모부 제사장께서 임금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죠 하니 말은 그때는 잘 들었겠죠. 그런데 역대하 24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가 돌아가시고 난 후 17절, 역대하 24장 17절을 보면 바로 이 여호야다 제사장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누가 죽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야다가 죽자요. 자,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 겸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20절
바로 그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겠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말입니다.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20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자 21절에 왕을 충동질했던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선지자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제사장을 요아스가, 자기의 사촌뻘이 되죠. 자기를 목숨 걸고 키워줬던 은인이자 고모부셨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얘기했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감행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야다 어르신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시자마자 분명히 지금 역대하의 19절과 20절을 보니 여호야다 외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자기의 사촌 되는 제사장 겸 선지자인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야다 외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 버리면요, 우리의 자녀손들 혹은 우리의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보이는 데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를 떠나서 이제 분가하여서 독립하게 되고 장성해서 어른이 되게 되면 우리가 꼭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교훈을 안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교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 때문에 되지 않도록, 나라는 사람이 하는 잔소리, 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억압, 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공포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도록.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자라나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아버지가 목사였기 망정이지 만약 불신자였거나 혹은 다른 종교의 어떤 지도자였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저는 어릴 때 학교를 결석하는 거는 간혹 가능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럴 수도 있죠. 또 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 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죽어서 관으로 가든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교회 안 가는 건 불가능해요. 죽어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학교는 안 가는 게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정도로 엄하셨기 때문에 이게 만약 반대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에게 가능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해 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두렵습니다. 이제 겨우 20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더 독립해서 완전히 나의 그늘에서 벗어났을 때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그래,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이 말의 뉘앙스가 양면성에 있잖아요. 아, 교훈을 잘하셨는가 보다. 근데 왜 그 교훈이 제대로 됐다면 왜 죽음 이후에 겨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급격히 우상숭배에 빠졌는가?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과 의아심이 있단 말입니다. 요아스가 지금 뭘 하려고 했다고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똑바로 빨리 안 하니까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너희들 아무래도 이 백성들이 드린 은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책망하면서 아예 궤를 따로 만들어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예산이 지출되도록 하고 제사장들 여기서 손 떼. 너희들은 속죄제, 속건제 그걸 줄 테니까 너희들은 성전 수리하는 일에서 아예 손을 떼라. 이렇게 했고 제사장들은 거기에 수긍을 했단 말입니다. 이럴 정도로 성전을 수리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요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여기 또 의문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요아스가 어디서 숨겨졌다고요? 갓난아기였을 때 성전에서 숨겨졌더라. 아달랴가 서슬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눈에 띄면 죽습니다. 숨겨줬던 제사장들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유모와 제사장들은 이 요아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뛰어다니면 안 돼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아마 7살 될 때까지 매일같이 들었던 얘기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했을 겁니다. 그럼 요아스는 어디서 자라났죠?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축복 아닙니까? 사무엘에게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그것이 저주였죠. 성전에서 자라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신학자들이 약간 비판적으로 볼 때 요아스는 자기가 성전에서 7살 동안 자라났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어른들은 거기에 관심 안 가질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분만 깨끗하고 깔끔하고 반듯하게 돼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안 쓰죠. 근데 요아스는 거기에 나타나면 안 돼요. 거기에 나타나면 아달랴에게 밀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음습한 곳에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 제사장들의 눈에 띄지 않는 성전 구석 어딘가에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무너진 데를 요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에게는 그곳이 성전임과 동시에 어린 시절을 보낸 놀이터였을 겁니다. 그러니 과연 요아스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이 성전 수리의 성전 사랑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른 마음이었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는데 내가 각양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그 중심 포인트와 마음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놀이터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토록 수리하고자 했던 그 성전을 버린 채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의 숭배로 그렇게 빠져들고 심지어 자기에게 그것을 경고해주는, 아마 이 스가랴도 요아스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요? 그죠? 130세에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47세 사람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 분명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이보다 많은, 어쩌면 이 스가랴가 요아스 자라나는 동안에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애기잖아, 이럴 때 아마 스가랴는 조금 잔소리하고 때로는 때리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야, 이 사촌아, 너 앞으로 왕이 되려면 똑바로 해야 돼 하면서 아버지 여호야다는 뭐라 안 했을 때 스가랴는 조금 강하게 질책하고 나무랬을지 모르죠. 아마 평상시에 그 앙심이 남아있다가 네가 감히 이제 왕이 된 나에게 네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스가랴의 바른 조언을 듣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분명히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협조적이지 않은 제사장들,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키워주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의 습성상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으니 요아스에게 그들은 고마운 존재임과 동시에 언제나 나를 들들 볶아대는 아주 미운 존재들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그들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그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아니하고, 심지어 어디서 죽였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아달랴조차도 여호야다는 아달랴 저 악한 여인을 성전 안에서 죽일 수는 없다,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 성전 밖에 그가 나갔을 때 그곳에서 죽이라 해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죽이긴 했지만 성전 안에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아스와 그의 부하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의 후계자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성전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의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거 언제나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드라마도 사실은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송혜교 씨가 나왔던 무슨 글로리였나요? 학교 폭력, 청소년 시절의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런 드라마가 얼마 전에 상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청소년 시기에 여자친구 3명 중에 1명은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나와요. 그 교회에 와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찬양대도 합니다. 모든 것 잘합니다. 근데 그녀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예배 잘 드리는 척 합니다. 간혹 요즘 이 드라마와 영화에서 우리 기독교인 목사와 목사의 가족들, 성도들을 꽤 안 좋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에 제 많은 깊은 우려와 분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토당토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제 목소리에 힘이 빠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조금 뒤섞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전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는 때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유다의 여러 왕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어쩌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제사장과 이렇게 밀접한 이가 누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은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모부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더군다나 성전 안에서 자라났어요. 얼마나 다른 다윗의 후손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였지만 그 고모부 대제사장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그는 급격히 우상 숭배에 빠졌더라. 그래서 23절부터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를 보내셨고, 24절을 보면 아람의 군대는 적은 군대가 왔지만 이스라엘의 대군이 그 적은 아람의 군대를 견뎌내지 못했다. 그리고 25절에 그 아람의 적은 군대 때문에 요아스는 부상을 당했고 그는 침실에서 숨겨졌던 사람이 결국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26절 열왕기에서는 창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던 반역자들의 정체가 좀 더 상세히 묘사되죠. 그들은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의 아들들이었더라. 묘한 뉘앙스죠. 암몬과 모압은 다윗 왕 이래로 유다에게 복속되어서 유다를 섬기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유다의 왕들이 출현하자 유다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더니 끝내는 유다의 왕을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요아스는 어떤 면에서 솔로몬과 같이 출발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너무나 안타깝고 아련한, 갓난하게 왕이 되어서 너무나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으나 너무나 아련하게 사라져간 슬픈 왕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되겠죠. 끝이 좋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 우리가 끝까지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금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짐이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얼마나 크나큰 복을 이미 받았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만 잘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만 머물러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